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으실 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절기가 큰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우리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한 그 구원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오순절은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의 역사. 광야에서 인도를 잘 받죠. 그리고 수장절은 천국 배경을 말합니다. 우리 언제는 반드시 천국 갈 거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오순절에 지금 성령 강림절이 다가옵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설명이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거든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말은 무슨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때를 찾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 사실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줄 테니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지 않고 이제 초대교인들은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이렇게 나왔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다 여러분이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병이 치료될 수 있고 힘을 얻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뭐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근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일어납니다. 1시간 예배 속에 어느 시간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런저런 일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급하면요, 비상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여러분, 혀라고 하는 입을 말하는데 우리 입을 말할 때는 말하는 건 언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각 사람 위에 있다 그랬는데 각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데 그걸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축복의 응답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각자에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 능력 없이는 신앙생활도 주어진 사명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의 승리하는 천국까지 가는 길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천국을 제대로 온전히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때부터는 나를 주장해야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내가 이렇게 해서 나를 주장해서 나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이나 뭐 이런 모든 것 등등 다. 그래서 그 말하겠음을 따라 뭐 했냐면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을 했다 그러겠어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사람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백성으로 변해서 이제는 세상 일을 하고 세상 말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도 세상 가서 세상 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 우리는 전도자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모든 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로 삽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조금 살펴보는데, 오순절이라는 건 성령이 임하는 시간표였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에요. 이 역할의 분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다르죠.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창조주예요. 쉽게 말하면 그 한 분이에요. 그런데 초창기의 태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때도 성령 예수님이 같이 계셨거든요. 같은 분이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서 오느냐? 예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배를 놓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거든. 영이라는 성령이죠. 쉽게 말하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 말이죠. 물론 헌금이나 기타 등등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드려지고 그래야 되거든요. 자, 그럼 성자는 어떤 분이에요? 성자는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에 이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다른 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자, 그럼 그 성령이 이 일을 다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성령은 능력이 돼서 이 복음, 구원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명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걸 세계복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자예요. 선교사예요. 사명자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도 살지만 주위에 있는 많은 가문을 비롯해 가정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살려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임재했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역사하시겠죠. 자, 이 성령은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 예수님을 통해 직접 말씀하죠. 오늘 본문 쭉 1장에 가보면 쭉 설명이 나오는데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라고 그래요.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성령의 보내심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취가 돼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 시간이나 모든 것에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잡고 그 다음엔 그냥 있지 말고 기다리게 이제 때를 하나님 때가 있으니까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감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언약 성취,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는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저와 여러분 말씀 붙들면 승리하게 돼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령의 역사의 하심의 의미가 뭘까요? 그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시고 어떤 모습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건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옛날에는 우리는 예수 믿지 않고 구원 못 받을 땐 누가 있어요? 귀신들이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귀신 세상 섬기는 걸 하죠. 그런데 성령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영접을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주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에 태어나 보세요.
그 부모의 자산,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인데 제대로만 누리면 세상 것 다 가질 수 있어요. 천국을 소유할 정도니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가만히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을, 신앙생활을, 모든 것을 어떻게 인도하신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잘한다. 성령 인도 잘 받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고, 그러면 성령은 가만히 계시냐? 인도하시면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하나님 역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역사 중에 모든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요.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뭐 이런저런 막 일어나요. 뭐 물질도 축복도 주시고 뭐 등등 많이 일어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증인의 사역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이래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이 이걸 잘 누렸던 것이 사도행전 5장 41절이에요.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를 않고 지속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계속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 이 사람은 어느 데 가든지 그리스도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능력도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다 있지만은 증인이 되는데 그 핵심 그 열매가 성취가 사도행전 5장 42절이에요. 근데 그 성취 전에 뭐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기도하면 능력 받고 능력 받으면 증인 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돼 있어요. 그 증인이기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신앙생활과 더불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주시냐?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 능력도 행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달란트라고 그래요. 이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필요한 걸 주셨다는 거예요. 재능과 달란트,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자기 분야에서 그걸 갖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름대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름대로 그걸 사명 감당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달란트라고 그러죠. 달란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은사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 내게 주어진 재능 뭐 어떤 사람은 많은 달란트가 있어요. 이제 다윗은 돌 던지는 게 달란트예요. 그거 잘 던져가지고 왕 됐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돌 하나 딱 제대로 던졌더니 왕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언약이 다 있습니다. 그처럼 자기의 주어진 것을 잘 개발하고 활용하면 그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도 되고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고 모든 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 난 무엇을 주셨을까? 어떤 사람은 뭐 선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일이 다 있어. 어떤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뭐 여러 있잖아요. 그에게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누구한테 누구가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데, 전도자의 열매를 맺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뭐야? 추수해서 곡식 거둘라는 거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양한 열매들이 있죠. 그런 중에서 우리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세 가지 열매를 맺어 가야 되고 맺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가 있어야죠.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또 이웃과의도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이웃과의 열매가 있어야 전도가 되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이웃과의 관계에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전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신앙생활과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중에 뭐예요?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속에서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허다한 죄를 덮어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만 있으면 다 끝나는데 사랑이 안 돼.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내 안에 안 계시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거 다 가시게 돼 있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야 뭐가 오느냐? 기뻐지는 거예요.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늘 신앙생활과 삶이 기뻐진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늘 기쁘다는 것은. 그리고 평안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랑이 넘치게 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걱정거리가 있어도 이렇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와도 그렇다는 거죠. 이게 자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다시 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자꾸 내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이웃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웃에 대한 열매인데 오래 참습니다. 저 왼수 같은 그래도 참아요. 나를 못되게 못살게 굴고 하는 사람도 참아요. 별 사람 이런저런 제일 많이 있잖아요. 전도자는 그게 안 되면 또 안 되잖아요. 참는다고요. 근데 내가 참으면 병되거든요.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웃들에게 드러나서 나타나는 것,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웃관계가 회복돼야 전도가 제대로 되는 거지. 전도자가 이웃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맨날 싸움하고 욕하고 비웃고 소절이지 뭐 손가락질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게 전도가 되지 안 되잖아요. 이웃관계가 회복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나타내는 장본이 누구예요?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건 나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니까 나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신앙으로 볼 때는 충성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이루어지는 걸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순교자가 나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망을 주겠다. 근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어떤 데 목사님 때문에 시험도 들고, 뭐 장로님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뭐 이런 별일이 다 생기는데. 그런데 이러한 그 열매를 맺는,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열매를 맺는 본인이 되어지면 그것이 충성 사명자로 바뀐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온유해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말랑말랑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님들 잘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예,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라, 예, 알았습니다. 가라, 예, 알았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어, 예, 알았습니다. 기도해, 알았습니다.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절제가 일어나요.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순절의 의미가 뭐겠어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분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전도를 하죠. 힘이 있어야 뭘 하잖아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점점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점점 이게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성령의 역사하심의 의미 뭐예요? 내주, 인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역사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명들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도록 지금도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웃과의 관계, 오래 참자. 참자가 아니라 참게 해주는 거죠. 자비, 양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열매, 충성된 종이 됩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말 잘 들어요. 절제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신앙생활과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이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셔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전도자로 남은 여생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 성령 강림절의 역사.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약속 믿고 기도한 자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나에게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고 이 일의 생명은 그 일의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각종 은사의 능력과 주신 재능과 탤런트를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매, 이웃에 대한 열매, 자신에 대한 열매를 맺으며 맡겨준 주어진 사명과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종들에게 성령 충만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살리고 그리고 세우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능력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